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예람 수요 종목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꿈을 솟소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예람 정오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누군가 나를 집중해 준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을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친밀함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되는 기이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을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곳은 신성한 곳, 또 황홀한 곳, 그래서 더욱 머물고 싶은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이들이 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다른 제자가 많은 군중과 서기관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간절한 애원을 들어주지 못해서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때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변론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늦게 내려오셨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로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것이 아닌 듯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야기가 이렇게 연속되어 나오는 것은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순간들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갈 때 더욱 절실한 것인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배 때는 집중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할 것 같은데 삶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실종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문제 앞에 선 우리에게 두 번째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윌리엄 힌슨이라고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는데 그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에 의자를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궁금해진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맹수에게 가는데 웬 의자를 들고 가십니까? 사자를 상대하려면 회초리나 권총 정도는 들고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사자에게 다가갈 때에 의자의 네 다리가 사자를 향하도록 해서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사자로서는 조련사인 저 하나가 아니라 의자의 네 다리를 다 상대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고 집중할 수 없는 의자의 네 개의 목표를 보는 동안 결국 일종의 무기력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나운 맹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유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를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집중해야 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들, 제자들이 한마디라도 하면 혹시라도 틀린 것은 없는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신경을 곤두세운 바리새인들, 그 와중에 아이를 고쳐달라는 아이의 아버지, 제자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고민만 하다 집중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딘 화살은 관역을 뚫을 수 없지요. 집중이라는 것은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많지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가 참 힘들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딘 화살로는 관역을 뚫을 수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관역을 주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후반기 사역을 재개합니다. 예람 토요학교, 또 예람 인문학 강좌, 한국 기독교 선교박물관의 특별기획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재개되고 있는데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이 속히 치유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누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세워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면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길을 딛는 곳마다, 그들이 거처를 옮기는 그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고 생명이 싹틀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공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힘든 시기이지만 새 가족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 위에 친히 신방하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지 못한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희망과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되 매 순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이 치유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간증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그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친히 돌아보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갈급해하고 주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그 인생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